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에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려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귀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려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로 썸머 타임이 끝났습니다. 그 덕분에 1시간을 더 주무셨을 텐데 편히 주무셨는지요? 특별히 가들 기도회로 새벽 기도 없이 저녁 기도회를 열고 있는데 좀 더 잘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 더 피곤합니까? 저만 그런 건가요? 아마도 우리 몸이 새벽 기도에 더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피곤하여도 이번 가을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여호와께 돌아간 삶이라고 지금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간 사람들의 노래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성경 봉독 읽고 나니까 최경덕 성도님이 앉아 계시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오늘은 못 오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앉아 있는 바람에 갑자기 언제 오셨나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11편 시편 111편부터 113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맨 처음에 보듯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데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모두 다 할렐루야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 해보죠.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정직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직한 신앙인, 정직한 사람이라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시편 저자가 말하는데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여기서 이 정직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왜 찬양을 합니까? 여기서 정직한 사람들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직한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회중이란 그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중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건데 성도는 정직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숨기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숨기면서 하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다 드러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도저히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드러낸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다른 이유로 정직함을 찾는다면 나는 절대로 할렐루야 찬양하는 사람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 법규 스피드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정직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 말고도 내가 뭐 하나 정직함이 있다면 얼마나 정직하겠습니까? 100% 정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텍스 보고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겠냐고요. 우리가 이 정직함이 이 세상의 잣대로 말하는 정직함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다 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직한 자의 회중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죄 때문에 살 수 없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확실히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들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들은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회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시편 저자가 말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정직한 사람들,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하리라. 아멘. 그 말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신앙인이란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일진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전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표로 우리 허윤 이사님 한번 대표로 한번 할렐루야 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렐루야 찬양하는 정직한 자의 감사를 생각해 볼 때 본문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구하나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행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일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 엄청 큰 일이에요. 출애굽 사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홍해 바다를 갈르사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패망시키고 또 바벨론에서 구속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신 하나님의 그 행사는 참으로 큰 일입니다. 그런 지나간 일들, 과거의 일들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에게 망했던 그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세워진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행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모슬림 국가가 주위에 쫙 깔렸는데도 불구하고 4번이나 큰 전쟁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죄인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사 중에서, 하나님의 일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이 있겠는가? 성경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속 제사함의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 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다 연구하는도다. 히브리 말로는 그냥 공부한다, 스터디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욱더 알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정말이야? 정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이게 사실이야? 이게 확실한 일이지? 그렇게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연구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예언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면서 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확실하게 하니까 할렐루야, 전심으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의 고백을 시편 저자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직한 사람들 맞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주일 아침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집에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본문 3절입니다. 그의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놀라운 일을 좀 더 확인하고 공부하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의 행사는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도다라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욱 알아 참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된다는 건데, 와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은 참으로 존귀한 일입니다. 참으로 여호와의 이 행사가 어미한 일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존귀하다. 히브리 말로는 참으로 명예스럽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답다. 참 신답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신다운 사람이 아닌가. 그 하나님의 명예를 올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그런 신들 없단 말입니다. 근처에도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런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 존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참으로 명예가 대단하십니다.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나님답다라고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미하다는 것은 메지에스티라고 참으로 영광스럽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직한 사람들은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행사가 존귀하며 어미하도다. 다 같이 하나님의 행사가 존귀하며 어미하도다. 그의 의는 영원히 있도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정직한 사람들의 감사를 생각해 볼 때 본문 4절입니다. 그의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기적,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wonderful work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은혜와 자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요, 사람이 바랄 수 없는 것. 아, 내가 저거 갖고 싶어. 도저히 가질 수 없고 그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 갑자기 주인의 양아들이 될 수 없고 거지가 갑자기 왕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꿈꾸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 그것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라는 것은요, 내가 당연히 벌 받아야 되고 내가 매 맞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실 때 그를 우리는 자비를 받았다,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 놀라운 일이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비라는 거예요. 마땅히 죄로 죽을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죄로 지옥 형벌받고 영원히 불목 가운데 떨어져 죽어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고요. 그런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안아서 품어서 하나님 의자 옆에다 딱 앉혀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일입니다. 그 은혜와 자비를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사람으로 알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우리가 나눈 스가랴의 말씀이죠.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요, 그래서 자비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쟁취해서 내가 죄 가운데서 건져지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된다면 거기에는 은혜와 자비가 없습니다. 당연히 내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으로 우리로 그 하나님의 원더풀 웍을 기억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일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의 행하신 이 일들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연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더 읽고 예언서를 읽고 그 성취된 일을 읽으면서 그것을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합심하여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 일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뭐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할렐루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슬람이 아니라 그 지역이 아니라 중동 지역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빌라도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군중들 가운데 있겠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됐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찾고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큰 행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존귀하다고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미하다라고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답다라고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우리 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라. 참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참으로 많이 듣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0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고 잠언서도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
신앙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버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도 지켜야 될 어느 한 선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아무리 친하고 형제가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어떤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정말 친숙하며 좋은 사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인데 그 선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밑바닥 맨 끝에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이직입니다. 신앙의 베이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잃을까? 두려울 겁니다. 그 은혜와 자비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을 주지 않을까? 그런 밑바닥에 그런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토요일 어저께 나왔던 말씀이 뭡니까? 스가랴 5장에서 주신 말씀, 6장에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5장에서 주신 말씀이 심판과 저주 아닙니까? 큰 두루마리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있고 도둑질하는 집에도 들어가고 거짓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저 집에 돌과 나무와 함께 살으리라.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지 말고 축복받으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길 때 원더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 같은 일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페이지, 그 기본이 상식으로 우리에게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순종에 실패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할 수가 없는 내 몸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빛과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6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내가 이런 죄악을 저지르면, 이런 간음을 하면, 이런 일을 하면, 이런 도둑질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하지 않으실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자동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악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유혹과 싸우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자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언약, 부활의 언약,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스가랴 3장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함이 여호와께 돌아온 삶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도 있을 것이고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감화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신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신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싸움에 도전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육 간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주셨다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이 세상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유혹과 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즐거워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본문 6절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런 사람들, 그런 정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 나라, 이 세상 나라의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정직한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완성은 믿습니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믿습니다는 신앙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믿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자는 정직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까지 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에 이르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되고 신앙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우리와 소통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돌을 놓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가 그 손으로 다 이루리라. 우리가 순종하는 발길을 디딜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을 보면 이 말씀, 이 법도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 확실하니 영원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는 확실하다고 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이 그 수준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까지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 신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나의 의지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순종을 순교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을 각을 떠서 내가 원하는 것을 against 해가지고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게 순종, 나를 죽이는 것이 순종,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예표의 사람으로 성경은 내 종 내 싹을 나게 하리라. 그 순종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비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그 순종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아를 비우고 내 권리를 비우고 내 존재를 비워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이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 그 순종을 요구하시고 너희가 순종하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천사들과 왕래하고 소통한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 스가랴서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서는요 순종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순종과 메시아의 예언을 연구할진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닮아가는 귀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즉 순종하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요 참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지각, 센스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법도를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입에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기에 참 좋은 지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모두가 영적인 지각을 가져서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참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알고 정직한 사람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자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행사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그 언약을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선민장로교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직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지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